주일날 예배 준비 찬송가 488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도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영혼 육간의 승리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희들과 여러 사정들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제사 드려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요 감격이 되게 하시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영혼육이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4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이쁨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재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 정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앞서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환난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열심히 접근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방법과 우리가 하나 되어 조속한 치료와 행복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사이의 생명 전쟁과 안전 통제 문화가 자유롭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 다른 정치를 이뤄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쏟은 겨울이 일어나고 만물이 속여가는 봄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치유와 물질의 빅빅함 가운데 우리의 얼어붙었던 삶이 이제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소외를 비웃으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픈 몸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옵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들을 먹이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 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앞에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에게 회복을 달라고, 또 코로나 백신이 금년 안에 다 완전하게 다 접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할렐루야 받겠습니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강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국이 점점 이제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정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생활의 직장생활의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 간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복으로 충만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함으로만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채움받게 성령님이시여 긍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강권한 은혜를 체험받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산상보훈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보화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신 내용을 산상보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상보훈 중에 보화와 같은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뭐였어요?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심이 바로 팔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팔복의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5장 말씀을 그 8가지 복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에 가셔서 8가지의 복을 맨 처음에 보화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뭐예요?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과 영이 부자 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죠.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하다는 거 좋아할 사람 있나요? 가난한 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잘 살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무시함을 받은 나라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천여 해에 걸친 외침을 받은 나라였고, 그리고 정말 60년대까지 거의 70년대까지도 시골에서는 초금 목피하는 그런 생활도 많았고, 금년에 지은 농작물을 내년에 농사를 거두어 들이기까지 양식이 부족하여 떨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5천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보통 어떤 역사였다고 볼 수 있느냐? 고난의 역사였다. 순환의 역사였다. 또 다른 말 표현하면은 먹고 살기 힘든 삶이었다. 배고픔의 삶이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인사법이 뭐였어요? 진지 드셨어요? 만나면 진지 드셨냐고, 즉 아침 잡수셨냐고, 식사하셨냐고. 요즘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지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불과 50년 전에만 해도 어떤 일이냐? 아침 잡수셨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 부모 세대에는 뭐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느냐? 가난에 대한 것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난은 면해야 된다. 오죽하면은 가난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 있어요. 나라님도,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 그랬느냐? 너무나 우리 민족이 가난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한 것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이게 많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복이라고 그러면 누구든 이해하기 쉬워요.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애통이란 게 뭐예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란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따뜻하고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손해를 먼저 보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 좋게 대해 주다 보면은 나는 뭐예요? 나는 실속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나는 실속이 없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프고 막 갈증 나는데 그걸 배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막 자기가 인간의 대접을 받으며 살려고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야 잘 살아요. 조금 지저분하게끔 살아야 잘 살아요. 기업하신 분들이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옛날에 기업에서 돈 버신 분들이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줘가지고 다 지금 그 기업이 잘 됐나요? 대기업들이, 오늘의 대기업들이 국가의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국가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민들한테 참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한 기업들도 엄연히 저 밑바닥에서부터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누구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그 기업은 오늘에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을 하고 비리를 행하고 그런 거, 요즘같이 LH 사건처럼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한 것을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나 그걸 입안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빼돌려서 자기네 사돈네 팔촌까지 땅을 사들여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청백리, 옛날처럼 청백리 같은 그런 선비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못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깨끗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무슨 말까지 하셨느냐?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다고,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내게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정직하게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하려면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화평해요? 내가 먼저 손해봐야 화평이 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해봐야. 그런데 요즘에 자기가 먼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손해볼지언정 내가 이익을 봐야 돼. 형제간에도 동생이 손해봐야지 형이 손해볼 수 있느냐? 또 반대로 아니 동생이 손해보면 돼요. 형이 좀 양보해야지. 형제간에도 어떤 이익권의 문제가 걸리면 화평이 깨지고, 오죽하면 부모 자녀 간에도 이권의 문제 앞에는 화평이 깨지고, 오죽했으면 부자 간에도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다 생겼을 거예요. 부자 간에도 자기 낳은 자식하고 자기 낳아준 부모하고도 권력의 문제 앞에서 권력을 못 나누어 가진다라는 거,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화평은 내가 먼저 손해 볼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3년의 공생애 중에 보화와 같은 그 가장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뭐에 제일 관심이 있냐면은 복입니다. 복. 여러분, 복을 싫어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나는 거지처럼 살고 싶어, 이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면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어느 민족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잘 살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산상보온 그 귀한 보화와 같은 말씀 중에 맨 먼저 얘기한 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8번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 한편으로는 수긍이 돼요. 어떤 편이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은, 아니 꼭 나만 의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다가 나만 손해 볼면은 안 되잖아.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 생각이 솔직히 든다 그 말이에요. 의를 지키기 위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인정이 돼. 그래, 의롭게 살아야지. 뭐 누구든 그런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아니 그렇게 법대로 살다가 보면은, 깨끗하게 살다가 보면은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고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손해 본다는 거예요. 손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느냐? 뭐 꼭 내 혼자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나만 꼭 깨끗하게 살다가 손해 볼 이유가 뭐 있어? 그러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타협을 할까요? 의롭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하고 타협을 할까요?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맞추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에 타협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내 상황에 맞게 살려고 한다고 말해요. 내 상황은 뭐예요? 손해
안 보면서.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난 돌이 뭘 맞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요즘 돌집을 이제 잘 못 봅니다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돌집 많이 지었고 담이 대부분 다 돌담이었지 않습니까? 돌담을 짓고 돌집을 지었는데 이 쌓아놓은 돌을 쏟아보면은 삐쭉삐쭉 튀어나온 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삐쭉삐쭉 튀어나온 놈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나요? 그걸 탁 쳐서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요놈 왜 여기서 튀어나왔지? 딱 잘라버려. 100명 중에 99명은 시류에 따라서 같이 타협하면서 사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아닙니다라고 툭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은 99명이 볼 때 저놈 왜 저러지? 딱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지킨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 수긍하고 공감을 하지만은 그 의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것은 그 의를 지키다가 내가 박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 박해를 마지막까지 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테인데 그것에 상응하는 복을 준다고 약속하는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복을 주겠다고 그랬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첫째,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없고 뭘 먹고 살아야 할 것도 걱정할 거 없고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것도 걱정이 없고 가장 걱정이 없는 것은 죽음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음. 왜냐? 천국은 마귀가 권세를 펼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죽음이 언제부터 왔던가요?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던가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하나님 명령 어기고 먹은 순간부터 뭐가 왔어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죽음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귀가 엄습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마귀가 엄습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환자실에는 어떤 저기를 하냐면은 진공 상태를 듭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는 진공 상태. 똑같은 이 산소가 아닙니다. 무균실. 무균실 쓰잖아요. 무균실. 그 안에는 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환자, 중환자에는 무균실을 사용한 것처럼 거기에는 균이 하나도 없어서 그 환자의 회복하는 데 큰 힘을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천국은 마귀의 균이 없는 곳입니다. 마귀의 균이 없어요. 마귀의 균이 없어. 거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힘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천국이다.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다. 다른 말로 하면 낙원이다. 낙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복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왜 천국이 즐겁고 복되고 기쁜 곳이냐?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분냄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이 천국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죽으면은 그냥 가서 고통을 당하든 나 상관없어, 나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나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뭘 얘기해요? 불교도 죽은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극락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들, 우리 기독교 말고도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다 뭔 얘기하냐? 공통은 뭐냐? 육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는 좋은 짐승으로 변화돼서 산다고 하는 거. 그럼 결국은 우리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도 공통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 착하게 살아야 사후에 고생 안 하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막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어느 길이에요? 홍 집사님,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지금은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도 역시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봐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주일 학생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당신 죽으면 어디가? 나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주일 학생보다 못해요.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아는데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란 도대체 뭐냐고 말이에요. 의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그 나라의 법을 범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일반적으로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의를 무슨 의자를 써요? 오를 의자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습니다. 야, 저분은 말이야, 법이 없어도 사는 분이야.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야.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보다도 착한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디카이오세네라는 그런 그 헬라의 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칭의를 포함하고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란 말은 우리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야 너는 정말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 뭐냐?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너는 진짜 내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 칭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칭의는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 나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느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원죄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원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꼭 따라다니느냐? 자범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생각으로도 눈꽃만큼도 죄를 지은 적 없습니다. 나는 말로도 누구를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행동으로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습니다. 나는 100% 지난 한 주간 동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그 죄를 사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만이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거룩한 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죄의 싸움은 받았는데 자범죄가 아직도 남아있다, 연약함이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의란 하나님이 보실 때 흠과 티가 없는 자만이 불려줄 수 있는 이름인 그 명칭인데, 그 명칭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는 자를 가르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은 반드시 뭘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고 말이에요. 핍박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하여.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게 바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게 우리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왜 핍박받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가 관영한 세대, 죄가. 어두움의 세력이 관영한 세대예요. 어두움의 세력, 죄의 세력이 관영한 이때에 빛을 발하면서 죄를 비춰내고 어두움을 밝혀내서 그 악한 것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이 의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금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90세 전후. 우리나라 87세에서 90세 전후. 100세 넘은 분들도 좀 계시지만은 평균적으로 85에서 90 사이에 대부분 돌아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시기 질투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 천국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포에버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 뭘 이루면서 사느냐? 의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당연히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한 과정이다. 한 과정이다. 마라톤 선수가 그 풀코스를 갔다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겠어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1등 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 골인하는 순간까지 의를 이루는, 의를 품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영생 복락의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 복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32.195km 인생의 마라톤을,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주행해 가십시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옆에 늘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평화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를 행하면서 신앙의 경주하는 승리의 경주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의의 빛을 발하는 어두움의 세계를, 죽음의 세계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며 물리치고 나아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채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 의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달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연합하여 수요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21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제단 드리겠습니다. 고난주일 낮 예배는 3월 28일 마지막 주일 낮 예배 때 헌신 예배와 겸하여서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는 4월 첫째 주 4일 주일 낮 예배에 드립니다. 코로나19 회복과 또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자들에게는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백신이 원활하게 잘 접종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한 60만 정도 접종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접종이 원활하게 잘 접종되고 접종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작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면역력을 형성하여서 금년 상반기를 지나면은 정말 모든 상업들이 다시 회복되고 금년에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온 세계가 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점령되어서 국내 전도, 해외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꼭 잘 감당을 시켜달라고, 가정생활에서 또 풍요롭게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6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